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예수를 알고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평화하시며 능력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톤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안톤의 몸에는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안톤은 이 구멍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구멍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안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 여인은 안톤의 구멍에서 나는 소리가 아침 호수의 안개에서 나는 소리 같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는 그 여인이 안톤의 구멍 소리가 슬프게 내리는 빗소리 같아 싫어졌다며 안톤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시련을 당해 슬퍼하는 안톤의 몸에 구멍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안톤은 엄마에게 자기 몸에 첫 번째 구멍이 언제 생겼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셨을 때에 생긴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 사는 동안 안톤에게 구멍이 4개나 더 생기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자기를 속였을 때, 안톤이 태어난 집이 불에 타버렸을 때, 다리를 다쳐 걸음을 절룩거렸을 때에, 정말 바랬던 일에 실패했을 때에였습니다. 구멍이 많아지자 구멍 소리는 더 커졌고 무시무시한 소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린 이리떼가 울부짖는 소리라고 안톤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던 사이 안톤을 유일하게 사랑해 주던 엄마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마지막으로 구멍 소리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안톤의 구멍에는 노랫소리가 담겨 있으니 그 소리들을 다루는 법만 배우면 된다는 말을 끝으로 숨을 거둡니다. 또 커다란 구멍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안톤에게 있는 7개의 구멍이 내는 소리, 그 소리, 무시무시한 소리가 무덤 속에 죽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내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안톤도 그 소리들이 싫어서 구멍들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소리가 줄어들면서 다른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고 손의 움직임에 따라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안톤은 자신의 구멍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도록 계속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2년의 시간이 흘렀고 마을에 큰 폭풍이 휘몰아치고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큰 슬픔이 마을을 덮었지만 고통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황금, 산의 진미, 번쩍이는 갑옷이나 칼도 슬픔을 쫓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슬픔 속에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몸에 7개의 구멍이 난 사람이 마을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합니다.
사람들은 이 노랫소리를 듣고 힘을 찾습니다.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안토니였습니다. 슬픔으로 생긴 구멍들이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서 사람들을 위로했고, 안토노의 위로에 사람들은 다시 생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안토노의 노래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누구에게나 원하지는 않지만 태어나 자라고 어른이 되어 살면서 가슴에 크고 작은 구멍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이별과 배신의 상처가 남기는 구멍들입니다. 원인도 다양합니다. 어떤 것은 내 잘못이기도 하고, 다른 것은 또 다른 사람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음과 같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겪고 견디다 보면 우리의 가슴 한켠에도 마치 노래 가사처럼 총 맞은 것처럼 구멍이 뚫리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구멍이 뚫릴 만한 이 사건을 야고보는 시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야고보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는 그렇게 시험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처음에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믿음 때문에 만나는 의로운 시험이나 선을 행하다가 겪는 멋진 시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이 할까 부끄러워 숨기고 싶은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들을 말해요.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일 수도 있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약함이나 어리석음이 빌미가 된 정서적이거나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어떤 종류의 시험을 만나더라도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온전히 기뻐하래요. 아주 많이 신나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흩어져 고생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전하는 첫 번째 문안 인사예요. 시험거리를 만나서 괴로워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기에 야고보는 이러한 인사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각종 시험이 주는 고통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야고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기에 자기에게 찾아온 마지막 시험,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알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이죠. 다 같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바울은 위대한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지도 않았고
자기의 재능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난의 시험 중에서도 오직 주님만 확신하며 살았어요. 이것이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야고보도 흩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모든 성도는 믿음 안에서 얻는 다음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더라도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기 때문이었습니까? 이어지는 3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시험을 당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입니다. 이 일이 결국 이루어낼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야 지금의 시련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안토노의 노래에서도 안토노에게 시련이 찾아왔고 그때마다 안토노의 가슴에는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구멍이 구멍으로 남아있으면 그저 슬픔이요 흉터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유언처럼 그 구멍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운다면 시련은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야고보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인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험이나 어떤 고통이라도 여러분 그것을 가볍게 이겨낼 수 있는 다른 수준이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능력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으로 올라가면 거짓말같이 방금까지 나를 짓누르고 괴롭히던 각종 문제들이 괜찮아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을 거예요. 이게 제 얘기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해 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면 정말 거짓말같이 괜찮아져요. 그리고 감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문제가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내 수준이 문제인 거죠. 내가 감당해낸다면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시련을 통과한 후에는 더 좋은 은사가 남아요. 작은 예로 이런 거죠. 큰 병을 앓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이런 거죠. 병을 앓고 나니 그동안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병으로 고통받다 보니 그동안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마음이 이해되고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만 보더라도 많은 질병을 겪었던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던 얘기셨어요. 여러분, 질병뿐이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아픔은 은사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품게 만드는 은사의 통로가 돼요. 긍휼한 마음은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옛 속담에 호라비 사정 과부가 한다는 말이 여러분 그냥 나온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가슴에 구멍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은사의 통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선물이고 은사는 사람을 세우는 데 필요한 능력을 은사라 그래요. 어떤 시련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면 그 어려움은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까지도 해요. 지나고 보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니까 다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내어서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나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힘든 일은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은 고통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좋고 거룩한 것으로 바꾸어 받아내면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너무 쉽고 너무 많이 듣던 얘기라 저게 무슨 비결이야?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과 기도에 그 어떤 시련과 그 어떤 시험과 그 어떤 고통도 축복으로 바꾸어내는 신비한 능력이 그 속에서 전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과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오셨고 인도해 가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에요. 시련이 닥쳤습니다. 이 고통이 이제 은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알았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그 되어지는 과정을 이제 밟아 나갈 거예요. 커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괜찮아지는 수준, 더 나아가 그것을 은사로 삼아버리는 능력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받으실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오히려 내가 더욱 강하여지고 내가 더욱 커지는 계기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결은 바울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말씀과 기도를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혜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혜가 처음부터 나의 것, 애초부터 사람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말씀, 환난도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 1장 5절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1장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평상시에도 시험거리가 찾아왔을 때에도 지혜를 구하고 이기는 힘, 괜찮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는 사람, 그 은혜를 받을 사람, 어떻게 그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로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뭐로?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준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신 그대로 받고
받은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받는 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는다는 거 말합니다. 그리고 받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의 집을 청소하라고도 하죠.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에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동일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사람으로 말씀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어지는 22절 말씀처럼,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과 살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알고 있는데 살지 않고 있으면서 그 말씀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거라 그러죠. 마치 그림 속의 떡과 같습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이 헛것이듯이 순종하지 않은 말씀도 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말씀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사람의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로 확인해 볼까요? 다 같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러한 순종의 믿음이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복을 받게 될 사람이라고 가르치세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이유가 꼭 있습니다. 그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판단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자기의 변명에 갇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나름대로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형편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못 지켜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더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는 결코 자라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을 신념의 단계로 가두어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신앙과 신념이 다른 것은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 나에게 두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나름대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념생활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자기 신념생활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할 것과 순종하지 않을 것을 자기가 취사 선택하며 삽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자라지도 못하고 행하는 일로 하늘의 복을 받지도 못할 것이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먼저 가지고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복으로 만들어갈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꾸짖지 않고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고, 오늘 본문의 야고보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라 그러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따지고 보면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불신자도 아니고 분명히 신자인데, 믿는 사람인데 시험을 당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버틸만 하기 때문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럼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뭐 버텨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시험을 당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세요. 그게 뭡니까? 의심하기 때문이래요. 이어지는 야고보서 1장 6, 7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의심하다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단어의 의미는 껄끄럽게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껄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말씀을 껄끄럽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껄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말씀을 껄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에게 안 맞는 것을 껄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술 먹고 싶은데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을 껄끄럽게 생각해요. 동성애를 하고 싶은데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말씀엔 다른 해석을 자꾸 붙이고 싶어요. 분명히 부정직한 돈이라는 것을 아는데 정직을 가르치는 말씀에는 이 세상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의심은 다른 어떤 욕심에 이미 자기의 마음이 강력하게 끌리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하나님의 말씀, 특정 하나님의 말씀은 껄끄럽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는 것 같은 말씀을 껄끄럽게 생각해요.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의심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다른 본문을 보면 이런 마음이 성도를, 야고보서가 불신자에게 쓴 편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성도를 시험에 빠지게 한대요. 이어지는 야고보서 1장 14절 16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우리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에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욕심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는 것과 시험에 빠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시험을 만나도 내가 그 시험에 빠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시험에 빠진다면 분명히 어떤 대가를 치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신자가 시험에 빠진다면 그 원인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줘요. 뭐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라.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성도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인이 욕심도 자기에게 있고 믿음도 자기에게 있어요. 이처럼 성도의 한 마음 안에 욕심도 있고 믿음도 있으니 그 성도의 마음이 나누어져요. 마음이 나누어지니 이것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이상한 모양이 돼요. 이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상한 지점에 자기가 서 있으니 믿는데 믿음의 능력이 없고 복음이 있는데 복음의 능력을 못 누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도 못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이 욕심과 믿음이라는 것들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또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8절 보니까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래요.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여러분 어떤 한 길로 가지를 못해요. 성도가 시험에 빠져 무너진다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성도가 만약에 시험에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나누어져 있는 두 마음 때문이라. 그가 마음에 정함이 없고 갈팡질팡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이상한 지점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마음을 정하고 주님께 집중한다면 달라져요. 시험이 와도 빠지지 않고 시험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는 은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믿는 사람이 가지는 신비한 능력이에요. 부모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시험거리가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6일 태풍 흰남노 때문에 포항시 인덕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14살 중학교 2학년인 김주영 군이었다 그러죠. 주차장에 물이 차고 있으니 차를 빨리 빼라는 안내 방송을 듣고 김군의 어머니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대요. 늦어지는 엄마가 걱정되어서 김주영 군도 따라 내려갔고 내려가 보니 이미 지하 주차장은 물이 빠르게 차고 있었고 어머니는 차 안에 갇혀서 차문을 열지도 못하고 있었대요. 김군이 겨우겨우 차문을 열고 어머니를 꺼냈지만 그 사이에 이미 물이 많이 차서 주차장 입구까지 헤엄쳐 가야 했을 정도가 되어버렸대요. 그때 하필이면 김군 어머니의 팔이 불편해서 헤엄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김군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주영아 너라도 살아라 라고 아들을 떠나보냈대요. 고민하던 김군은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인사를 하고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는 입구 쪽으로 헤엄쳐 나갔대요. 하지만 김군은 나가던 도중에 심정지가 와서 숨졌고 김군의 어머니는 흙탕물로 가득 찬 주야 주차장 천장 30cm 아래에 설치된 배관통에 매달려서 14시간을 버텼대요. 그리고는 국적으로 구출되어서 김군의 어머니가 살아남았죠. 그래서 생사가 뒤바뀌어진 거예요. 큰 시험거리가 이들에게 닥쳤습니다. 이제 이 시험에 빠지느냐 만나기만 했냐는 그들의 믿음이 결정할 거예요. 이 시험이 문제가 되느냐 은사가 되느냐는 당사자들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런 슬픔과 위기의 때에 고 김주영 군의 입관 예배가 평소 섬기던 포항 오천제일교회의 주관으로 열렸대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김주영 군의 어머니가 했던 간증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감동이 되고 있어요. 그저 코만 내놓고 흙탕물을 먹으며 버티던 14시간 동안 기도하셨대요. 그 집사님께서 자기와 주영이를 받아달라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이 느닷없이 들리시더래요. 그동안 네가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였던 작전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주영이를 그 일에 미랄로 쓰겠다, 그런 음성을 들었대죠. 아들의 임종 소식을 나중에 살아나서 듣고는 그 집사님께서 혼절하셨대요. 혼절하는 동안 예수님이 새파란 초원을 뛰어다니는 그 주영이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트 모양을 하며 기다리고 있던 주님의 품으로 주영이가 달려가 안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대죠. 여전히 어머니 김 집사님은 오염된 물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폐에 염증이 생겼고 여전히 몸이 굉장히 힘드시대요. 그런데 그 입관 예배의 자리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앞에서 이야기했다 그러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제부터 주영의 목까지 전도자로서 내가 평생 살겠다 다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에 난 커다란 구멍으로 다른 이를 위로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김군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간증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잠사를 다시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비한 능력이에요. 시험거리는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정해진 마음으로 있는가? 정해진 마음으로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한 각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것이에요. 마음에 정함이 있는 사람은 시험이 찾아오고 시험을 만나도 시험에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믿음의 한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는 성도에게도 우리 주님은 시험도, 상처도, 가슴의 구멍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더 큰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은사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안전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령 시험거리가 찾아와도 시험에 들지 않고 시련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으며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은사로 바꾸어가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이 복음이 우리가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능력이 되고 신비한 은혜가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했으니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이야기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 선한 일 만들어 가시고 만들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